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건물보다 제 눈에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잘 못하는데 오늘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단체 사역을 마치고 2013년도 12월에 런던 시내에 있는 LCKC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런던 시티 코리안 처치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런던 시내 한인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야, 그건 아는데, 런던 시내에 있는 한인교회는 아는데 어느 교회요? 물어봐요. 그래서 런던 시내 한인교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하는데 94년도에 세워졌고요. 이제 만 20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청빙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갈 때마다 템즈강을 건너서 빅벤을 보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거쳐서 트라팔거 광장을 거쳐서 옥스퍼드 서커스 스테이션을 거쳐서 셜록 홈즈 박물관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를 거쳐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6년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떤 나라일까라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 그러면 뭐 축구 얘기하죠, 그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숙소 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건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경기장과 아스날 경기장 바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운동하러 이제 걸어갔다 걸어오게 하는데, 근데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티켓 값이 비싸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갈 시간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종종 가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유니폼 개수를 좀 확인하면서 예, 지금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니까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축복과 그 어두움, 그러니까 이 햇빛과 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국교가 성공회고 스코틀랜드의 국교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로 이해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다. 유럽 교회는 다 이제는 그래서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회 건물은 사실 건물은 있지만 성도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많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그러니까 성공회 말고 우리가 비국교도죠.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 이 교단이 없는 초교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도 보면은 이 올 소울스 교회라고,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또 복음주의 설교자로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9시 반, 11시 반, 5시 반 예배가 있는데 각 예배마다 꽉 차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혹시?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들 가보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물과 또 숫자 갖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삼척의 큰빛교회에 지난번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일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때도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는 이 월세를 냈는데 한 달 한 2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 월세 내면은 그냥 풀로 쓰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이렇게 1년 360일 마음대로 쓰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5시 반부터 8시,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주일날 1시부터 7시, 수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 그 정도밖에 못 씁니다. 더 쓰고 싶으면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 돼요. 우리가 행사 때문에 이렇게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여기 좀 공간 하나 있는데 여기 좀 제 사무실 하나 좀 이렇게 쓸 수 없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은 늘 교회 앞에 있는 카페가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서 청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나눔도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이 보이지만 많은 여러 가지 그 변질된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참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전한 또 갈라디아 지역에 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화가 나서 이제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읽으셨던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금방 그냥 한참 고민하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뭔가 변질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춘천에서 자랐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혹은 제가 아는 많은 또 지인들이 정말 이 정통적인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느낄 때 저는 오늘 제가 영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큰 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이곳에서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는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영국에서 목회를 했었고 또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많은 그 변질된 그런 종교들과 또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변론하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좀 전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된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넘겨주실까요? 예, 오늘 저희가 본문을 잡았지만 이제 전체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제목만 다른 내용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가라는 걸 봤을 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요동케 하는 자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제 다른 병행 본문 혹은 다른 성경의 이 성경의 한 부분에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은혜가 없고 10절에 보니까 목적이 다르고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와 다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어떤 데는 예수님 대신에 거기에 목사님의 그림자가 있고 거기에 교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국이란 나라는요, 우리나라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친 그 땅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인구는 6,700, 8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개의 나라도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실 한 종족이 한 종족이 있었는데 밀리고 밀려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웨일즈하고 잉글랜드, 그죠? 그 둘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와의 그런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축구할 때도 거기는 같은 나라지만 서로 다른 민족처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잉글랜드는 영어 쓰고요. 웨일즈는 또 웨일즈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쓰지만. 그래서 저는 웨일즈에 가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잉글랜드 분들하고 웨일즈 사람들 만나면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4나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는 국교가 잉글랜드의 국교가
헨리 8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 성공회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와 천주교에서 나와서 국교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성공회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회도 구분을 해요. 뭐냐면 하이와 로우라죠. 그 하이는 뭐냐면 거의 이 카톨릭과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르고요. 거의 카톨릭 분위기예요. 그러나 로우 성공회는 일반 개신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는 장로교, 감리교처럼 예배 형식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가면은 장로교가 시작이 됐죠. 존 낙스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장로교가 거기에 국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예, 저희 성도들은 안 나오고 이제 저만 이렇게 찍었고 성도들이 보시기 왼쪽에 사진에 보면 가운데 푹 파인 데 있죠, 그죠? 예, 거기가 교회입니다. 비싼 동네, 그죠? 그러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정말 효율성이 없는 이제 그런 곳이죠. 지금도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후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열심히 잘 사역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 내부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우리로 얘기하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밥도 해주고 청년들 수요일마다 청년들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도 밥 해주고 아내가 이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사임하고 떠난 몇 년, 1, 2년 뒤인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예 밥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왜냐하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음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그러죠. 돈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2021년부터 글로벌 배움 비전 센터라고 이제 새로 선교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 주요 사역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영국의 여러 이 신앙의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유적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섭리들을 보여주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그 좋은 면만 있지만 그러나 또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거죠. 뭡니까? 노예제도죠. 노예제도, 그죠? 노예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는요, 그 당시에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그러면 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수입원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폐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그 웰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는 정치인으로서 믿는 성도, 믿는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폐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이 노예 그 배를 했던 선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또 회심한 사람도 그 사람을 지지했고 도와주게 격려해줬습니다. 그래 잘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웰버포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1833년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폐지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땡땡땡 해가지고 폐지가 되고 1834년부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 폐지됐던 그 선언보다 30년 앞서서 영국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크리스찬들이 혹은 다양한 곳에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인도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은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그 영국 공원이 많아요, 그죠? 혹시 하이드파크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이드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곳 한 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스피커스 코너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종교의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믿는 종교를 와서 여기서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는 안 됩니다. 그냥 육성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회용 그 강대상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어떤 분이 막 여기서 이제 기독교, 그래서 제가 보기 크리스천 같아요. 거기서 막 전하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은 이슬람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세요? Happy birthday to you 막 그래요.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요 앞에서. 예.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한참 그 팔레스타인 전쟁 막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바로 데리고 갑니다. 왜? 문제 생길까봐. 그죠? 이슬람, 기독교 뭐 다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 팀이 누구였냐면 필리핀에서 그 대안학교 팀들이 왔었어요. 그 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분이 뭐냐면 이 성악가인데 그분이 뒤에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저 협력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40년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렇게 쓰고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 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많아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그다음에 듣보잡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요즘에 다 유튜브 틀어놓고 생방을 다 해요. 그럼 조회수 막 눌리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뭐 하나 그러면 조회수 누리고 막 진짜 심각해. 어디 가면 수십 명이 모이는데 가보면 이제 이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걸 막 선전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한 구석에서 저렇게 이제 프랭카드 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예, 고린도 후서 5장 11, 17절인가요? 써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써놓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만난 청년들의 이슬람 청년들인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같이 갔던 청년들하고 사진 찍은 거죠. 고3 학생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성경 갖고 또 이야기합니다. 논쟁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어봅니다. 저기 계신 여자분들 권사님이신데 이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토론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예. 예, 이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력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영어로다가 한 5분 정도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지나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간증합니다. 영어로 간증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예, 그리고 이들은 와서 예배드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런 전도도 하고 그리고 와서 영국의 기독교 신앙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에 한국의 그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왜 교회가 소중할까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다가오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했는데 사실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공에는 건물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성공의 비국교인 그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데 영국 교회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팀이 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여기는 그린위치 천문대입니다. 저희가 0이 되는 경도 0이 되는 그런 그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 전하지만 사실 영국이 깡패죠. 자기네가 0이다 그럼 다 그 장시 따라갔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프랑스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가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정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안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60년 뒤인가요? 결국 두 손 들고 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어떻게 돼요? 9시간 빨라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서머 타임 때문에 8시간인데 빠릅니다. 그래서 15도가 1시간이에요. 그래서 135도가 한국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미국은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아직까지 저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린위치 천문대를 저희가 이제 방문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까요? 예, 저 이제 옥스퍼드인데요. 옥스퍼드에 가면 이 순교자 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블러드 메리라는 그 여왕이 있었어요. 혹시 피의 여왕 들어보셨나요? 예.
이 헨리 8세가 아내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이렇게 많이 뒀냐 하면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죠. 낳긴 낳지만 그 당시에 그 낳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다 딸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 형수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하녀가 눈이 마주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녀랑 살아야 되는데 하녀는 되게 도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 정식적인 결혼을 안 시켜주면 나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청에 편지를 썼어요. 나 형수랑 먼저 하는 이혼하겠다. 이혼시켜달라. 그랬더니 교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8년 동안 막 끌어요.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는데 둘째 그 하녀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못 낳았어요. 세 번째 부인이랑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부인은 풍토병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하여튼 6명까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의 그 딸이 누구냐? 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철저한 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성공회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3명이 캠브리지에서 종교개혁 때 그 헨리 8세 도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어디냐면은 이 옥스퍼드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저기 바닥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 더미를 싸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죽여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다가 안 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화약을 미리 설치해놓고 화약을 통해서 죽입니다. 예, 남한테 시키지 않고 자기 친척한테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명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1명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나는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 서명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 변론에서 나는 이제 그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변론에서 도저히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처음에 오른손으로 서명했던 그 서명이 있는데 이 잘못된 그 서명을 했던 이 오른손을 화형시킬 때 먼저 화형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른손을부터 화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저 십자가 있는 곳이 바로 화형했던 장소고 그 뒤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대학인데 그 벽에다가 거기 1555년, 1556년 이 3명이 이제 거기서 화형당했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탑이 있는데 거기는 그 3명이 거기에 있는 이제 위에다 이제 이렇게 사람 형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념해 놓은 탑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영국에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최초로 그 주일학교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글로스터라는 지역에서 그저 처음으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주일학교가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동상이 이제 템즈강 옆에 있는데 넘어갈까요? 예. 저기 보시면 교회 뒤쪽에 보면 지금도 이제 가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그 주일학교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왼쪽에 이제 예쁜 집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레이크스죠. 로버트 레이크스의 생가고요. 예. 거기에 영적 대각성을 시작했던 18세기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바로 저 옆쪽에서 거기서 같이 어릴 때 자랐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존 낙스입니다. 에딘버러 가면 이제 존 낙스의 생가가 있고 그리고 존 낙스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담 스미스라는 분 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 시작이 되셨죠, 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19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수잔나 어머니, 아버지 사무엘,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대부분 뭐 풍토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15번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죠? 1738년
5월 21일 날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 생활했고 엄마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찰스 웨슬리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서론을 통해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뒤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1일, 5월 24일 이렇게 형제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렸고 변화됐는가라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이 충격을 받은 건 뭐였냐면은 조지아 선교회 갔다 오다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모래배한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의 모습이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심이 없어지고 점심을 다시 시작하려니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 교회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당사자들은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죠? 우리 남자 성도들도 밥을 하세요 그럼 몰라지만 그죠? 어려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그 신앙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요? 우리 신앙이 밑바닥에 있을 때 내 신앙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변화됐어요. 다시금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마운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말 탄 게 있죠, 그죠? 거기가 뭐냐면 이 브리스톨에 있는 뉴룸이라는 데예요. 뭐냐면 감리교 예배당 최초의 예배당인데 법적으로 허용된 최초의 예배당이 바로 저기 뉴룸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국교인 영국 기독교에서 저를 허락을 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장소에 저런 게 세워졌습니다. 넘어갈까요? 지금은 그 옆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런던 시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웨슬리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저 교회가 1778년에서 세워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기서 목회를 하셨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가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곳이 바로 저 교회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올더스 게이트라고 회심했던 장소를 기념해 가지고 저기다가 세운 겁니다. 저 내용의 그 판 내용을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 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뉴룸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왼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버닐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웨슬리 채플,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좀 전에 교회에 있었죠, 그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동산이 거기 그 묘지입니다. 그 묘지에 12만 3천 명 정도가 거기서 묻혀 있다 그래요. 조그마해요, 굉장히 조그맣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장을 했지만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누구냐면은 우리 여러분 찬송 가운데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아시죠, 그죠? 그 찬양에 있던 800편 이상을 찬양 실렸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찬양을 짓기 전에는 오로지 10편 찬송가밖에 없다 그래요, 영국에. 그런데 저분이 으로 인해서 찬송가 곡이 많이 쓰여졌고 예배 찬송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저기에 보면 그분이 묻혀 있고 그리고 로빈슨 크로스라는 그 책을 쓴 분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역정 아시죠? 누굽니까? 철로역정을 지은 분?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 쭉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들, 청년들, 우리 그 젊은 우리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다니면서 신앙의 역사 흐름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계속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큰빛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죠? 근데 5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세워지지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가 뭔지를 배우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루역정 지은 존 버년의 묘가 있는데 묘 옆과 옆에 그 사이즈의 그 그림이 달라요. 그 하나는 짐을 지고 가는데 뒤쪽에 보면 짐을 다 벗어 내려놓고 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묘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노버 교회입니다. 저메인 토마스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통역원으로 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이 성경을 배포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하노버 교회에 가면 이 교회 안에 순교증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27살에 조선의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파송한 분이 누구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갔는데 풍토병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랑 낙심이 돼서 다시 영국으로 왔습니다. 존 노스라는 사람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게, 근데 존 노스라는 분이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그래서 중국으로 갔다가 대동강으로 오죠. 예. 그분이 이제 이 성경을 배포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가족과 함께 더불어 이제 그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요, 그냥 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고, 거기 물론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한국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넘어갈까요? 네,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 벽에 붙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묘비에 보면 27살에 순교했다라는 순교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낸다, 그죠? 파송해서 자녀가 순교해서, 그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예, 아이들, 저희 팀이 오면 저렇게 이제 역사에 대한 강의를 좀 듣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리아 교회에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 맞나요? 예. 근데 1904년에 에반 노보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10대에 이 아버지를 도와서 광산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몇 살부터 일을 했냐면 5살부터 일을 했어요. 5살, 그죠? 그때 5살부터 일을 했는데, 광산에 저희들이 이제 가면 그 광산 체험을 합니다. 가면 90m 아래 깽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5살부터 6살,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그 당시에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5살은 가혹하다, 8살부터 일을 시키자 그래서 8살부터 일을 합니다. 근데 에반 노보츠라는 청년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이 청년이 10대 초반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은 웨일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히 10년 뒤에 26살 때에 이 청년이 신학 공부하면서 있다가 고향인 모리아 교회로 내려와가지고 어느 날 오늘처럼 이런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 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혹시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계시냐? 그죠? 한번 이 자리에 있으면 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이나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삼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척을 사랑하시고 삼척에 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일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기록에 보면 17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1명, 2명, 3명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걸 회개하는 그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30만 명의 웨일즈 시민 가운데 10만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의 판사들은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범죄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하 그 갱 있잖아요, 그죠? 석탄 캐내는 그 갱에 뭐가 있었냐면은 망아지 있잖아요, 망아지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은 그 끌어요, 그거를 마차 같은 거 끄는데 그걸 이동시키려고. 근데 거기 망아지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은 그 망아지들이 그 이후에 그 부흥 이후에 마부들, 그러니까 그 광산 일하는 분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확인했더니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고 입으로 험한 이야기와 온갖 아주 험한 그 행동했어요. 막 때리고 욕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그 망아지들이 이해를 못했다. 물론 기록에 나와 있고 들리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교회가 웨일즈에 10만 명의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웨일즈 대부흥의 시초가 됐던 모리아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1738년 5월 21일 지난 1년 뒤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3장 무슨 찬송가인지 아세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나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대한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내가 반듯하게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에반 노보츠의 이런 결단처럼 10만 명이 변화되고 물론 웨일즈의 대부흥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만 명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리아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팀들이 와서 이제 듣고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 그 하얀 그 신사 그 옆에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2시간 거리에서 어머니께서 이 교회에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 청년이 그날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사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 그죠? 우리 삼척 큰빛교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위대함이 뭘까? 하나님이 왜 큰빛교회를 여기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린아이,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자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묘죠. 그 교회 뒤에 가면 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GLBC 사역은요,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를 돕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함께하는 작업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오시는 또 분들, 젊은이들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영국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한국에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첫 감격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속히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천천히 고민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우리가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고 돌아섰던 우리의 모습이, 저는 찰스 위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그분들의 회심을 통해서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드렸던 것처럼 각자 있는 곳에서 있는 모양대로 드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진짜 복음을 우리가 누렸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많은 분들이 축구도 그렇지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죠. 정말 심각해요. 동성애, 그죠? 차별금지법 이미 벌써 거긴 다 통과가 됐죠. 동성애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오는 팀들이 한번 어디로 데려가냐면 런던 시내에 뒷골목이 있어요. 뒷골목, 그죠? 근데 거기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동성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을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중국과 인도와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러나 영국이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드렸던 건 노예 해방과 많은 나라들에 가서 어려움을 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흔적들을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큰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한빛교회를, 이 큰빛교회를 통해서 이 10년 뒤, 20년 뒤에 멋진 일대기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영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큰빛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주요 내용은 이제 저기 위에 일정이 나왔던 것처럼 런던과 옥스퍼드, 웨일즈, 브리스톨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그래서 웨일즈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초의 선교사를 거기서 파송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웨일즈 대붕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주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잉글랜드가 거의 금사락이에요. 거기가 금사락. 역사를 볼 때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떠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 켈트족이 누굴 원했냐면 용병을 통해서 로마가 했던 역할들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앵글로 섹슨족이었습니다. 앵글로족과 섹슨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영국, 잉글랜드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웨일즈는 어떻게 형편없었어요. 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주로 일하는 게 주로 그 당시 주요 산업혁명 시대에 주로 일하는 게 뭐냐면은 탐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고가 일어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셨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오늘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어느 한순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진짜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의 진정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큰빛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열매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LVC 사역 일정이 올해도 있습니다. 여기 5월 5일부터 10월까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살아온 흔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고 또 어릴 때부터 다녔고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이런 9가지의 열매 혹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찰스 위슬리, 존 위슬리 목사님이 본인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닥친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신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의 복음이 뭐고 가짜의 위선이 뭔지를 좀 돌아보시고 구분하시고 또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이제 JLVC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영국의 신앙 유적지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한국 세대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 혹은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또 이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의 역사와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뭐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것이 하나의 그냥 그 돌아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돕고 세워가는 그러한 좀 교회가 될 수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가 더 안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JLVC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 그 돕는 분 가운데 제가 여기 있는 가운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좀 받고 계세요. 데이비 조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 뭐 처음 들어보셨지만 그러나 기억나시는 대로 이분의 수술 후에 지금 잘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 JLVC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